시편 89편, 시편 89편입니다. 1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전체 다 볼 수는 없고 필요한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만 이렇게 또 읽으면서 또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편이 길죠. 시편에서 세 번째 긴 내용이에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많아요.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애굽의 공격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지은 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722년 이후에 586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586년 이후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때 지은 시다, 이렇게 여러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그때 지어진 시, 이렇게 부른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세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8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라. 언약과 관계에서 인자하심, 성실하심 늘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오죠. 다 이유가 있죠. 관계에서 나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헤세드, 언약, 헤세드, 이것은 자비라고 하는 엄마의 자궁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말 가장 큰 성품이죠.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이제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머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풀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잖아요. 끊임없이 잘못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예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늘 깨어서 신앙생활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우리가 잘못했어도 죄를 범했어도 그 엄마의 자궁은 가장 깊은 곳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건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계속해서 추궁하고 계속해서 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어른이 이렇게 타일리듯이 그렇게 하고 멈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말하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헤세드, 그것이 용서이고 용서가 결국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제 짝을 이뤄서 성실하심, 미쁘심, 신실하심, 반드시 지키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약과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걸 여러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더 줄이면 말씀 기도하자, 이겁니다. 언제?
이런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소망이 무너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 즉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의 할 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제가 여러분 느차저차 말씀하죠. 왜 말씀하는지. 말씀 모르면 기도 다 자기의 뜻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 욕심, 내 정욕으로 가득 찬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뜻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뜻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야 그냥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를 머물게 하는 영적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기도해서는 백날 가도 여러분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걸 하려면은 여러분이 뭐예요? 말씀 기도를 하셔야 된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품에. 여러분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지. 가사만 해도. 내가 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없잖아.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운데 나를 있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한 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 그래서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책들을 통해서 많이 200년, 300년 우리와 떨어진 시대에 살았어도 그분들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백 년 전에 그 시대의 그 영성을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이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2000년. 그럼 2000년에서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할 수는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죠. 애가 뭐 꼭 머리가 좋아야 학교 다니나. 학교는 다닐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자. 다시 말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말씀 자체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첫 계명이 언제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준 거 아니에요? 첫 계명.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죽인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방법은 간단했다고.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고 에덴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의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완전하진 않지만 늘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에덴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갭이 크잖아. 근데 순종을 통해서만 내가 도저히 하나님 볼 수 없는 내가 하나님과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내가 순종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게 여러분한테 무슨 부담 주고 여러분한테 무슨 뭐 막 억압을 주고 이래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순종 안 했잖아. 왜? 사람한테 이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는 잘못하면은 벌 받고 잘하면은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하고 다르죠. 인간은.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사람 물어도 개 주인이 심판받지 개가 법정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는 자유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라는 이런 개념도 이게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감리교는 뭐 자유의지, 뭐 자유롭게 뭐 무슨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를 설명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한 시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한 5년 정도 같이 설교 들으면서 이거 설명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냥 쑥 이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자유의지가 있으면 그냥 심판받고 잘하면 상 받고 뭐 이런 거. 애들도 네 마음대로 해놓고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잘하면 상 받는 거고.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개는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집안에 다 물어 뜯어놔도 뭐예요? 개를 심판할 수는 없어. 그냥 깨갱깨갱하고 지가 뭐 잘했는지 모르고 개를 잘 못 본 자식을 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 좀 똑바로 보라 그랬더니 또 뭐 했냐고. 그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야. 근데 결국은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자유의지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니까. 그래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뭐 죽고 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했으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은 사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 열매 애들 담배 피지 마. 아담과 하와 수준은 선악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담배 피지 마. 그게 무슨 뭐 죽을 때까지 피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 지금 너희들 나이 때는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선악 따먹는 거죠. 애들이 숨어서. 그러니까 개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이해된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이해를 못해 도대체. 그러면 말씀이 기계적이야. 기도가 기계적이야 그냥. 기도가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서사시를 막 그리듯이 이게 안 돼요. 그냥 딱 기계적이야 기계적. 그냥 율법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더 성장 못하고 발전 못하고 그냥 그게 안 되면 계속 이제 나만 옳다라는 것만 증거하게 되거든.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세 섹션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 1절 18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성실하심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래서 언약. 이건 이제 제가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계속 말씀. 그래서 19절에서 3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다윗 언약이 나와요. 언약이야. 다 언약 얘기야. 다윗 언약.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4가지 언약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션이 38절에서 52절까지 탄식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좀 나눠서 보시면 훨씬 더 내용이 워낙 길고 방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회파됐다, 성전이 불탔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지금 저쪽에 불나고 막 폭탄 떨어져도 미사일 몇 방 5,000발 쏘대. 5,000발 미사일을 팡팡 날아가는구나. 불꽃 터지는 것처럼 바라보잖아요, 그냥. 지금도 봐봐. 이게 뭐 하는데도 그냥 밥은 그렇게 열심히 먹고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밥 먹은 침으로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밖에 들을 수 없잖아.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래된 얘기거든 이게. 그리고 신약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구약 얘기야, BC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그 얘기 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지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응을 좀 하시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이 무너지는 거야.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늘 성전 중심이었잖아. 성전 중심. 율법을 줬잖아 시내산에서. 근데 율법 줬는데 얘들이 보니까 율법 못 지켜. 그래가지고 뭐예요? 율법 못 지키면 다 죄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죄를 그대로 두고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응? 성막, 제사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사가 뭐 있는 거? 피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하셔서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제사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를 애초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신 거야. 장치를 마련하셔서 율법 했더니 이거 안 돼. 그래서 제사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 그의 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다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죄사함의 축복 들었잖아요. 그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 죄는 원죄를 말해요. 원죄.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사해진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 천국.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뭐예요? 순종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에덴의 삶을 축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붙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혈통으로 장자들이 원래는 모든 걸 다 이어야 돼. 근데 성경은 뭐예요? 장자가 있지 않아요. 둘째가 이어. 왜?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언약의 자손이냐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이거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먼저 났어도 장자라도 언약의 자손이 아니면 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못되고 못 났어도 언약의 자손이면 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자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돼도 여러분이 아주 그냥 진흙탕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먼저 이거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막 설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아까 성실하시다 그랬잖아요. 뭐에 성실하신 거예요? 그 언약에 성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언약에 인자하신 거예요. 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말씀이잖아. 말씀 주셨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 심지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안 지켰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것들이야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아예 간파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해결된다.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은 뭐예요? 같이 죽자 하든지 뭐예요?
내가 죽어 해결된다 해가지고 그냥 뭐 이런 걸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좀 누군가 좀 우리 교회는 내가 죽어 해결됩니다 해서 죽으면 사실 평화롭게 나머지는.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다 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있는 거야. 교회에서 여러분 누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 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자기가 죽으면 되거든. 근데 안 죽으려고 해 서로가. 그러면 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누군가 끌어안고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너희들은 살아라 하고 딱 하면 이게 뭐예요? 나머지가 살고 행복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살아나요. 하나님은 다 살려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그렇게 죽은 자는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시라고. 안 죽이신다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하나님은 언약에 뭐예요? 인자하시면서 왜 용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용서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그 언약에 성실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라 이게 능력이다. 능력이란 말이에요. 벼랑 끝에 있을 때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거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번역이 그러니까 이게 잔 귀용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잔느 기용 들어보셨나? 못 들어보셨구나. 프랑스와 프랑스와 드 페넬롱 이름이 아주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꼭 사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저도 이게 사실은 모르고 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 둘이 엄청 가까워요. 이 잔기용이라고 하는 분은 여자분입니다.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왜냐면 이제 교회에서 신비주의로 이제 낙인을 찍어가지고 8년 동안 감옥에 넣어요. 많은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책 쓰는 족족 전부 다 신비주의로 몰려가지고 나중에 죽고 나서 책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은데 잔귀용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잔귀용 만나가지고 감옥 잘 가요. 요 전까지는 잘 살았는데, 그래서 이게 있는 것 같아. 그런 고난과 그 핍박과 이런 거를 당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 믿음의 때가 다 벗겨진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쓴 책은 그 글씨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아요. 그런 걸 느끼더라고. 그 글씨를 통해서 참 맑다, 참 깨끗하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맑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읽으면은 굉장히 아주 깊은 영성에 취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거의 같은 비슷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존 웨슬리나 또 에드워드 조나단이나 또 그 조지 회필드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요한 웨슬레나 이 요나 이저 뭐야 이 뭐 에드워드 조나단이라 이런 사람들은 거의 나이가 같아. 1703년생이야. 그리고 얘가 아니라 그 조지 회필드만 한 13살 정도 어려요. 근데 이제 요 조나단은 이제 미국이고 둘은 영국이고, 근데 거의 동시대에 그때 당시에 이제 대각성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 1세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장본인입니다. 에드워드는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은 영적 대각성의 이게 막 불 듯이 올라와요. 시대마다 좀 이게 다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1700년대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160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세대 차이가 있고. 이러면 존 칼빈이 1700년대로 1500년대 사람이네. 존 칼빈이. 그러면 요한 웨슬레는 1700년대. 그러면 200년 후에 요한 웨슬레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존 칼빈 어떤 신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년 후에 웨슬리는 그런 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이론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둘이 뭐 이렇게 신나게 싸운다 그랬는데 그런 논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은 이제 잔 기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 2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임재 속에 나를 두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존 기용이라고 하는 이분은 처음에 쓴 책이 뭐냐면 쉽게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신비주의로 해서 이제 올립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의 어떤 교회가 이분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떤 이단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쪽이 완전히 잘못돼서 이쪽을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계신데 이쪽이 잘못됐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신비주의자로 몰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이분들의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예를 들면은 이 조지 필드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운동을 하다가 서로 좀 약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바울과 이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제 장로교 쪽, 그다음에 이제 조지 회필드는 이제 감리교 쪽,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제 좀 그렇게 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다른 그 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방법, 체험하는 그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그런 아마 기다림 이런 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분은 영성 쪽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정적주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오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그 정적주의의 당연히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이제 이단으로 또 몰리게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 중세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마녀 사냥이라는 게 이런 그 시대에 엄청나게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진짜 이게 우리가 좋은 부분들 드러내서 이렇게 뭐 합니다만은 또 안 좋은 부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뭘 이렇게 나라를 뭐 세우기 위해서 뭐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덮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쩔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런 방식 논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약속 아까 4가지 제가 말씀드린다 했는데 우선 뭐 노아의 약속이죠. 노아의 약속. 노아의 약속. 노아의 약속은 뭡니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 많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노아의 방주 한국에 들어온다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 뭐 어디서 발견했다는데 세계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 방주 짓는 사명,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방주 져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걸쳐서 자기 돈 끌어다가 방주 크기, 성경의 크기 진짜 그만큼 지어서 짐승들도 그 안에 키우고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뭐 하여튼 해서 2쌍씩 뭐 이렇게 1쌍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짐승 냄새 나고 지금 그건 이제 관광 뭐 이런 거를 해서 각 나라마다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온다고? 왜냐면 남북한 뭐 이제 그 노아의 방주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나라로 근데 내가 볼 때 다 썩었더라고. 뭐 그거 가지고 와서 뭐 어디다 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 엄청난 큰 거를 그 다음에 그게 이동하는 방식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동하려면 돈이 수천억 들고 막 할 텐데 이게 참 차라리 그 돈 여기서 지으면 되는 거 그것도 어차피 거기서 지은 건데 자기가 만든 건데 목수들 데려다가 여기서 그 돈 가지고서 지는 게 안 날까요? 어때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집사님? 여기서 지을 거예요? 돈이 없어? 아니 집사님 보고 지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지으면 좋지 않겠냐 이거지. 아니,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거 엄청난 아이고 그거 가져오는데 몇 년 걸려. 그거 가져오는데. 아이고 그 쉽지가 않아요. 절차 이런 게. 뭐 우리 뭐 여기 뭐 무슨 뭐 앞바다 건너는 게 아니잖아. 뭐 나라 거쳐서 와야 되고 이거 복잡하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 있잖아. 아브라함의 약속 뭐죠? 내가 너를 복의 매개체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믿으라고. 비 오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뭐예요? 복의 매개체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믿으라고 그냥. 여러분이 복댕이라고 복의 매개체라고 믿으라고. 그게 약속이라고 약속 언약. 그리고 뭐예요? 시내산 약속 있잖아. 출애굽기 19장이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리고 다윗의 약속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내가 네 집을 세워서 영구하게 하겠다. 여러분의 집을 영구하게 하겠대 그냥 믿으시라고.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많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왜 하죠? 약속해? 왜 약속하는 거야? 에? 지키기 위해서. 약속 지켜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약속? 약속 뭐 수시로 깨는 거 아니야? 응? 약속은 아쉬워서 하는 거야. 아쉬운 쪽에서 이제 약속하자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약속이 사람 편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사람하고 약속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잖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한테 복 좀 줄래 하고 약속해. 꼭 약속해. 나 기다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 근데 아쉬운 건 사람인데,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뭔가 부자연스럽고 매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한 달 후에 통돌이 세탁기 하나 사줄게. 이러면은 뭐예요? 그때부터 매이는 거야. 그 사준다고 하는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볼 때마다 통돌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왜 도망가야 되고 피해 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불편한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 스스로가 제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부자연스럽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와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우리는 계속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게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게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제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 그게 사랑이라고. 부모님이 여러분, 너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컴퓨터 사줄게. 지금이야 컴퓨터 두뇌도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 때는 컴퓨터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줄게. 부모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그때부터 자식한테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컴퓨터 있지 않았죠? 약속한 거. 알았다고 임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학교 갔다고 하죠. 그 컴퓨터 꼭 사주는 거예요. 알았다고 임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죠? 계속 매인다고 계속.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좋아하신다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약속해 준다고. 잘하라고. 컴퓨터 사준다고. 잘하라고. 약속을 해준다고 미리. 근데 우리는 잘은 안 하면서 뭐예요? 그거 달라고 하잖아. 그게 자식이라고. 그 자식이 뻔뻔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그러잖아. 내가 이걸 미역국 먹고서 이걸 낳았다고. 그게 여러분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여러분 자궁 속에 그 아이를 품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그 존재가 생길 때부터 얘는 용서하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걔는 죽을 때까지 잘못해도 부모는 다 용서해. 쫓아다니면서 용서해줘. 쫓아다니면서. 네가 용서해 주려고 심지어 어떻게 가자면 빌어. 잘못했다고 이 자식아. 그런데도 이 미련한 자식들은 잘못했다고 하네. 버티고 있어. 그 버텨도 뭐야? 그러면 이제 더 뭐하면 부모님이 그 화로 애를 때리면 애가 다칠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물건 보이면 집어던져가. 차라리 이제 자기를 때리든지. 애 보고 몽둥이 들고 내가 너를 잘못 키웠으니 나를 때려라 이 자식아. 엎드리면 애가 그냥 아버지를 순종한 거지. 걔는 순종해가지고 아버지 아파서 죽는다고 일어나고 이 새끼 그렇다고 때리라고 때려 이 자식아 이 괘씸한 놈. 그래서 서로 또 풀어지는 거야. 또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걸 알면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엄청난 자유라고 이게.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건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에 그냥 감복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복을 하니까 뭐예요?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 내적 변화라 그랬잖아. 그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교회 가야지, 말씀 읽어야지. 여러분, 그게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진 자의 태도죠. 예, 그런 게 바뀌는 거야. 입덧하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약속해놓고 꼼짝도 못하시고, 예? 그 약속에는 꼼짝 못하시고. 예전에 말씀드린 장로님, 초등학교 때 약속해놓은 걸 애들이 중학교 때 약속해가지고, 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중학교 들어가면인가 뭐 하면은 중국 여행 보내준다 그랬잖아. 그거를 몇 년 지나서 애들이 기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랑하고 은사하고 중국 갔는데 비행기 잘못 타가지고, 잘못한 건 아니고 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중국까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 비극이 막 일어나고. 근데 또 애들이 순진하잖아. 그러면 또 계속 그냥 기다렸다가 또 몇 시간 후에 간다니까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갔다가 그냥 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면 매이고 꼼짝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고 매이려고 약속을 해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게 확인되면은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고. 약속한 거를 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시다. 자, 1절에서 4절 볼까요? 거기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계속 나오잖아. 찬양하잖아. 왜 찬양해? 언약 때문에 찬양하잖아. 다윗 언약 때문에 찬양하잖아.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그 1절에서 4절까지가 지금 그런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제 5절에서 18절까지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8절에서 10절이 능력의 하나님. 또 11절에서 14절이 창조의 하나님. 또 15절에서 18절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절은 여러분이 잘 몰라도 교회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붙드시라고. 왜 붙들어야 돼요? 나하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 나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어. 왜 약속을 뭐 능력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돈도 없으면서 약속만 잔뜩 해놓고 아버지 거짓말쟁이에요. 아버지 불신생계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사람과 같이 약속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됐단 말이야? 성실하시게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게 구별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 하나님, 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게 다 내 거다 이런 뜻. 그 다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한 거 받으면 여러분 기쁘죠.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뭐 우리가 뭐 해서 뭐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할 것 같으면 뭐 맨날 기뻐야지.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은 누가 슬퍼하겠냐고, 그죠? 다 기뻐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예, 기쁨 주신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그냥 능력이 하나님이야. 예, 기적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예, 거룩의 하나님,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19절 이하에 나는 뭐뭇이다 이런 거 있잖아. I am. 나는 뭐뭇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너의 힘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바위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나는 너의 심판자이다. 아멘을 여러분 제가 하면 여러분이 그냥 아멘만 하면 되잖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으니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뭘 성경 본다고 뭐 이게 보여요. 뭐 다 요약해 놓은 건데 다시 갈게요. 처음부터 너무 중요하네. 나는 너의 힘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바위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나는 너의 심판자이다. 나는 너의 성실한 자이다. 나는 너의 소망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말씀 잘 듣고 집중을 해야 되느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전교에서 1등 하는 그런 애인데 둘이 있었는데 이 일하는 애는 항상 2등을 해. 얘가 항상 1등해. 친한데 엄청 친한데 열심히 공부해야죠. 얘는 잠도 12시에 항상 자는데 얘는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잠도 4시간밖에 못 자고 이러고 하는데도 시험 보면은 얘가 1등해. 아니 얘 답답하잖아. 얘가 자기가 얘하고 뭐 얼굴도 못생긴 것도 아니고 뭐 이런데도 시험만 보면 얘가 1등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 그 이유를 모르겠니? 모르겠는데요. 너 막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 복습하지. 근데 왜 너 수업 시간에 이 자식아 맨날 엎어져 있지? 예, 얘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차지를 안 해.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답을 가르쳐 주거든. 시험에 나올 답을.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다 가르쳐 주잖아. 근데 얘는 이거를 안 한 거야. 잔 거야. 그래 학원 가서 죽으라고 복습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는 학교 수업을 정확하게 듣고. 그래서 이거를 듣고 나서 얘가 잠 깨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뭐예요? 얘가 전교에서 1등 했대. 얘가 머리가 안 좋은 놈이 아니지. 좋은 놈이지. 예.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거 무서운 얘기야. 잘 들으시라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말씀 듣는데 다른 거 하고 전 그거 안 기쁘다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 잠깐 나가가지고 고급 승용차 가지고 와도 저 타라고 주워도 여러분 그거 저 잠깐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은. 예? 근데 저 그거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예?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은 말씀 듣는 시간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거라. 잔 기용이 여러분 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아를 부정하고 여기에 대해 엄청 강조하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앙이 무척 자라. 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보면은 말씀 들을 때 집중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 때 안 오고 꼭 기도할 때만 기어들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따가 나갔지.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는 똑똑한 줄 알겠지. 말씀 시험 보면은 빵점
성경 하나도 몰라.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제껴놓고 다른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쉬지 않고. 이거 빵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교에서 1등 하려면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에? 수업을 잘 들어. 수업을. 교회에서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힘이시고 보호자시고 바위시고 지키는 자고 심판자이고 성실한 자이고 소망이 되시고 다 누구를 위해서? 언약 백성인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출애굽기 10장에 뭐라 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약속된 말씀만 붙잡아도 배불러되니까 엄청나다. 그런 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준 거 말도 기도 이게 엄청 풍부해지겠죠.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한 게 7개예요. 7개.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 또 몇 가지 하니까 4가지 하나님 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기도해도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거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반드시.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요즘 또 이제 기도에 또 이렇게 하시는 선교회가 있어서 막 나오시는데 정말 그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서 새벽에 몽롱한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제가 그래서 철야 때나 뭐 이런 때는 통성기도 하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 지금 한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도 아유 말씀 안 붙들어. 들려요. 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다 섞여서 해도 다 들려. 다 다른 기도하고 있어.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닌데 다른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 끝나고 그리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말씀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 끝나고 여러분 이 영적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마요. 그게 능력이에요. 흐트러뜨리지 않는 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말을 또 해주잖아. 설교를 요약을 해주잖아. 왜?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런데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똑같이 참석했는데 누구는 올라가는데 누구는 기어다니고 계속 그게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야.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다 깨트리시고 위기가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38절에서 41절에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언약, 약속을 붙들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막 때려. 코피나게 하고 성전도 막 다 불태우고 나라까지 망해. 야,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분명히 언약, 약속이잖아. 근데 망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망해?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걸 깨달은 건데 그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깨달은 거야. 그렇게 하고 시간이 70년 가까이 흐른 거야. 70년 가까이 흘렀는데 여러분 성경 얘기했잖아. 성경은 에스더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응?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역사서가 에스더에 끝나 스느에서 에스더에 끝나는 거잖아. 뒤에 있는 거는 다 이 안의 시대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뒤에 있잖아. 대선지자 내용이 길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선지서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서 특별히 9장이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20일을 기도를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 뭐 자식 대학 들어가게 하더라도 20일을 기도, 다니엘 20일을 기도. 지금도 뭐 어느 교회에서 다니엘 20일을 기도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게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저는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거 뭐 인터넷으로 해서 그거 다니엘 기도한다고 그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주 그냥 총으로 그냥 쏴버리게. 없죠? 있어. 그 그지 같은 성도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거를? 거기에 보면은 뭐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간증 세우면서 하는데 저는 언짢아요. 그게 장난이에요, 장난. 그게 무슨, 아이고. 거기서 이런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주일날 거듭남 설교라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뭐 되지도 않게 뭐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도 뭐 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다 해버렸지만은 그 21일 기도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하잖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 21일 기도나 뭐 여리고 기도회나 사실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저희는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거 뜻을 모르면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니까 문제 생기고 말 많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망했잖아. 그러면서 처음에 1년, 2년 동안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겠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지. 왜? 약속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기다렸단 말이야. 그런데 다니엘이 기다리다 이게 70년이 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야, 예, 그죠? 놓쳐. 언약 놓쳐. 약속 놓쳐.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다니엘이 이게 서고 뭐 이렇게 뒤지다가 뭘 발견했어? 예레미야의 두루마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두루마리를 발견했잖아.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펴서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를 보고 다니엘이 깜짝 놀란 거야. 거기에 예레미야의 선지서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그 두루마리 펼쳤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 거야. 여러분 소름 안 끼쳐요? 그걸 보고서 다니엘이 그때가 70년째야. 딱 상황을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지금이 70년째인 거야. 막 소름이 온몸에 쫙 끼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 보자마자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70년 후에 돌이키는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니엘은 온몸이 소름 끼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금식하고 21일 동안 기도한 거야. 기도했더니 뭐예요? 기도했더니 1차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 1차 누굽니까? 1차 누구야?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그렇게 돌아오게 했잖아. 그리고 다 포로들 3차에 걸쳐서 다 돌아오게 했잖아. 다니엘 21일 기도가 무슨 자녀 입학 이거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가 그냥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냥 다니엘 21일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이 내용 집어넣고 여기다가 믹서기로 갈아버리듯이 믹서기가 무슨 뭐 마늘만 갑니까? 양파도 갈고 당근도 갈고 뭐 갈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써먹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써먹어. 제가 그랬잖아. 써먹는 건 좋은데 그게 뭔지는 알고 써먹으시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거 압니다. 그렇지만 믹서기가 당근만 갈지는 않잖아요. 해가지고 설명하라 이거야. 아시겠죠? 다니엘 21일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존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왜? 존재에서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행동이 나온다고. 이 존재를 알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붙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 신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 서재에도 액자에 아예 저 있고 문 열고 나오면 밖에도 똑같은 말씀이 액자에 또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다.
이게 딱 존재가 분명하니까 밀어붙여 행동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이 믿음이 분명해 행동이 나온다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소유가 나오는 거라. 소유가 축복이죠 이게. 열매고 이게 나오는 거죠. 성경을 보시라고. 욥 같은 경우요. 욥이 자기 존재가 뭔지를 알았잖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이 확신이 분명해. 존재가 분명했다고.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기 존재를 분명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서 뭐라 그래? 이 존재를 건드려요. 이 존재를 건드려요. 에이, 걔가 저기 뭐야? 내 자식들도 지금 있고 말이야. 재산도 좀 있고 이러니까 얘가 뭐 하나님 자꾸 뭐 이러지. 존재를 한번 무너뜨려 보세요. 사탄이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1장, 욥기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해봐라. 존재 건드려봐. 해가지고 사탄이 존재를 다 무너뜨려 놔.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분명하잖아요, 존재가.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예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고 그 소유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풍성해졌잖아. 신앙이에요. 사탄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야. 사탄은 소유부터 갖게 해. 소유부터. 야, 돈 있어야 하나님 섬기지. 네가 성공해야 교회도 나가고 뭐 예배도 드리지. 여러분 자식들 똑바로 가르치라고. 다 사탄의 속임수에 해서 소유부터 가르쳐. 그게 잘 되는 것 같지? 잘 될 수는 있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행복하리라고는 장담 못해. 행복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얻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너 요즘 뭐 저기 뭐야 영화배우 걔 뭐야? 걔 한 번 그냥 영화 촬영 1회 촬영하는데 얼마예요? 2억이야 2억. 뭐가 아쉬워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행복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얘로 인해서 망하는 게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줄줄이 그냥 막 연좌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꾸로야.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 왔다가 이거 뭐로 고쳐?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 뭐로 고쳐?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뭐야? 원래 그냥 슬퍼하며 가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부자는 또 뭐 소유 창고를 더 늘려져가지고 이제 편안히 살자 그러잖아요. 소유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것이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꼴깍 하고 끝이에요. 끝. 그게 그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존재를 찾게 한다고.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고 이 언약도 뭐 붙여서 하면 되죠.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하시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행동이 나온다고. 믿음 행동 나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사람 보내요. 주의 종을 보내. 주의 종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서 이런 소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38절에서 41절에 그렇게 멋있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냥 어디만 보시냐면 46절에서 52절 읽고 마치십시다. 46절에서 52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영적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패턴이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주일 날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모든 거를 이제 거듭난 그런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상당 부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말씀이 그 심령을 붙잡은 것이고 붙잡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 심령에 보내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심령에 이거다 하고 떨어진 게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것이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레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냥 하는 건 로고스예요. 근데 로고스가 심령에 박히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 뭘 보내주신다? 말씀을 보내주신 말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보내주신 말씀 붙잡고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셔. 누구를 보내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반드시 보내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러면은 공산주의에서 이러면은 이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요. 예, 기독교를 일단 몰아내고 목사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러고 이제 성경을 다 불태우고 하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교회에 못 세우게 하려고? 공산주의자들의 믿음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커요. 어떤 믿음이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잖아. 누군가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 토마스 선교사가 그 죽으면서 성경책을 집어 던졌잖아. 그걸 뭔지 모르니까 옛날에 우리 뭐 신문 읽고 어디고 다 벽에 했잖아. 그거 갖다가 다 성경 그런 거를 해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누가 읽어가지고 변해서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뿌려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누군가 읽으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에서 성경, 기독교 몰아내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에 이제 가끔 목사님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예? 근데 그분들 이제 갈 때 뭐라고 이제 훈련하냐면 가서 성경책 작은 거 가지고 와서 잃어버리고 오라 그래. 살짝 떨어뜨리라 이거지. 몰래 그냥 이렇게 다니다 어디 이제 좀 안 보이는 데 쪽 들어갈 때 되면 어디 구석이라 이렇게 떨어뜨리고 오라. 그래서 북한 같은 데에서는 뭐가 있냐면 어떤 죄가 있냐면 성경을 흘리는 죄가 있어. 그럼 아오지 탄광에 보내야지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흘리는 죄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여러분 이 성경을 누군가 갖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약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존재를 기억하세요. 그 존재에서 행동이 나온다. 그 행동에서 뭐가 나온다? 소유가 나온다. 풍성함이 나온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배운 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걸 믿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